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저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 당시 청년부의 회장이셨고, 그 이후에 일본에서 규슈 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닥터를 하시고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직업을 가지시면서 정말 미국에서 참 이룰 수 있는 것을 많이 이루셨지만, 젊은 시절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 꿈꿔왔던 그 선교에 대한 헌신을 생각하시어서 3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지금 신학교를 이제 거의 다 마칠 때가 됐고, 서울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에서 전도사님으로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 김사민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25년이 지났네요. 그때 이제 세시모 사모님하고 이영석 목사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부 했는데, 참 좋으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온누리교회, 오사카 온누리교회 정말 축복받고 하는 좋으신 목회자를 모시고 교회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알게 됐습니다. 또 뭐 해야 되나? 그냥 그 살다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는 여전히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니까 훨씬 편하네요. 오전에 그 일본어로 설교를 했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훨씬 편하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한국말로 이게 설교를 해본 게 처음이에요. 오늘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잘 할 수 있을런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주님 가리워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말씀으로 다가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교육은 좀 한국 교육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희들이 아이들이 1학년 들어갔을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 실험이 있었어요. 그것은 병아리 부화 실험이었어요. 그 37도 인큐베이터 안에 그 계란을 넣어놓고 관찰을 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매일매일 그 관찰기 있어요. 관찰기 배째 뭐 동그란 계란만 그리잖아요. 그게 뭐 금이 가고 뭐 그것만 하는데 그게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항상 그 아이들이 그 관찰기 쓰고 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큐베이터의 그 온도, 습도를 조절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가끔 이게 계란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위치도 바꿔주고 돌려주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주, 약 3주 21일이 지나면은 예쁜 병아리들이 병아리를 딱 깨고, 병아리가 아니고 계란을 깨고 딱 나와요. 여러분 병아리 보신 적 있습니까? 막 나온 거 정말 이뻐요. 한번 여러분도 하셔도 돼요. 근데 37도 인큐베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시면 정말 이뻐요. 그 아이들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진짜 기뻐해요. 정말 아주 이건 정말 신기하면서도 아주 기뻐하고 자랑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병아리 실험에서 배운 것이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 생명의 탄생, 그리고 그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다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지극히 바른 신앙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소망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시간과 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 올 시간을 계산해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생업을 다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그 시간에 오시질 않아요. 생각보다 기다림이 길어지죠. 그리고 더군다나 믿음의 동료들이 죽어서 땅에 묻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보다는 이 불안감이 점점 커져갑니다. 더군다나 많은 유혹하는 소리가 그들이 소유한 믿음과 소망을 막 흔들어대요. 이렇게 병하는데 무슨 일 있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님 안 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까지 기다렸잖아. 안 왔잖아. 충분하지 않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 재밌게 즐기고 살아. 유혹을 해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공동체가 술렁이고 웅성거리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면 되지 않아? 거짓말도 때로는 필요해. 술도 좀 마셔도 돼. 인생 즐겨. 어떻게 하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러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까요? 믿음과 소망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사지 말고 오직 정신 차려 기릅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소망, 사랑의 가슴바지 값을 입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줍시다. 첫 번째,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 말 6절과 8절에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7절에 술에 취하지 말라의 반대말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짧은 3절에 6, 7, 8절에 정신을 차려라가 3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본문은 정신을 차리고 기다려야 할 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보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가끔 이제 아내에게 얘기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저하고 나이가 3살 차이인데 물론 서울 출신인데 제가 얘기하는 게 마치 장인 어른이 겪었던 일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믿지 않아서 이제 결혼식 때 이제 인사차 가잖아요. 그때서야 믿더라고요. 그때서야. 근데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주 발전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하고 똑같이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그때만 그랬어요. 그때만. 근데 그때 이제 농한기라는 게 있어요. 농한기. 여러분 농한기는 그 농사를 짓지 않은 시기에 겨울철에서 봄 파종, 씨를 파종하고 봄에 그 싹이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이에요. 그 농한기 때 농사를 짓지 않고 아주 쉬는 시간이 있어요. 어른들이. 근데 어른들은 거기에서 이제 매일 모여서 이걸 쳐 이걸. 이거 뭡니까? 화투를 쳐요. 그리고 그 화투를 치면 또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술이에요. 술을 마십니다. 그 덕에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그 화투의 모든 것을 섭렵했습니다. 그 지금이야 당연히 하지를 않고 있는데 지금도 화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명칭, 종류, 화투를 이용한 게임, 어떤 게임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조기 교육입니다. 조기 교육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 경우는 이제 잘못된 조기 교육인데 어쨌든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마을에 TV가 한 대 아니면 2대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어른들이 하는 게 애들이 신기하잖아요. 다 따라하거든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화투 치면 재밌잖아요. 돈까지 또 걸리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금방 배우는 거 금방. 이게 스폰지 이론이 나오는데 아이들은 좋은 것만 스폰지가 아니고 나쁜 건 더 스폰지예요. 금방 배워요. 애들은 다 배워서 금방 배워서 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화투 엄연히 노름입니다. 노름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술을 마십니다. 술을 취하면 이게 동물이 돼요. 이 거룩한 주일 저희 거룩한 이 강단에서 그 동물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 마시면서 노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서 말다툼 나죠. 크게 나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술 마시면서 노름 그다음에 그렇게 남편들이 술 취하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와이프들은 또 마음 편하지가 않죠. 긁어대요. 싸워요. 그래서 부부싸움으로 거의 모든 집들이 항상 시끄러웠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아줌마가 계시는데 이분은 농한기 때만 술 마시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술을 마시고 있어요. 술에 쩔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술을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부가 항상 술 마셔요. 술을 가까이 하니까 당연히 일도 없어요. 일도 안 하죠.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들만 넷이거든요. 그 저 위로 2명, 저 밑으로 2명. 제 형제가 아니고 그분이 가진 제 나이 도시 위 2명, 밑으로 2명인데 애들을 그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보내질 않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10대 때 다 서울 대도시로 가요. 돈 벌어요. 그때 당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짜장면 배달집이에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잊었다가 이제 군대 이제 갈 때쯤에서 이분에 대한 소식, 이 가정에 대한 소식을 한번 들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인생을 비관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술 취함이 주는 폐해입니다. 술에 취한 인생은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에게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술 취한 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술 취한 자는 친구들을 때린 자로 소개됩니다. 지금 오사카 오늘교회도 식사교제 하시죠? 예수님 때도 식사교제를 했었어요. 교회가 이런 음식교제를 하면 보통 기다렸다가 같이 먹죠. 혹은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 남겨놓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가서 다 먹어 헤쳐버려요. 뒤에 오는 사람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술 취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뷔페에서 게가 나왔어요. 게 맛있죠. 갑자기 경쟁이 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아줌마가 이 음식 담는 그릇으로 퍼서 쟁반에다 담아 가져갔어요. 이게 비슷한 부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술 취한 사람. 또 성경은 당연하듯이 음란한 자로 술 취한 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자가 술 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음주운전이에요. 무고한 피를 생명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술 취한 자의 행동들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 부분들이 있어요. 앞에 4장입니다. 방금 읽었던 5장 앞에 4장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시는 것이 때문입니다. 술 취한 자들이 하는 행동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즐깁니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찾아다녀요. 형제 자매들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속입니다. 이러한 술 취함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은 정신 차리고 술에 취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이 이렇게 반박할지도 몰라요. 술만 안 마시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수 있나요? 이 세상 삶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맨정신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5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모두 제 아들들이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에 속하는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 가로순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입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낮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저희들 이제 자녀들을 다 미국에서 교육시켰는데 지금 대학생들입니다. 경험한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자란 아시안계 아이들이 가장 힘들게 넘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하이스쿨 때까지는 백인처럼 행동하면 돼요. 생각하는 것도 백인이고 그다음에 그 행동하는 것도 백인이에요. 진짜 밥맛이에요. 엄청 화가 나요. 어쩔 때는 정말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백인 친구들 잘 놀고 잘 지내는데 그 언어적인 문제 전혀도 없거든요. 뭐 영어도 완벽하죠.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대학을 가면서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노출돼요. 당연히 그들의 시야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또한 미국의 현실을 알게 돼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자기가 백인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시안에 대한 차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차별 굉장히 심합니다. 미국에. 어떤 차별이냐? 아시아는 그 미국에서 높은 자리, 그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진짜 힘들어요. 그게 문이 너무너무 좁아요. 그것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나는 한국인인가? 나는 미국인인가? 정체성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의외로 한국말을 모르고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애들이 더 심하게 갈등을 겪어요. 예, 자기가 한국인이라 하기에는 한국말도 몰라요. 한국 문화도 몰라요. 근데 미국인이라 하기에는 이게 자기 봐도 알잖아요. 외관상으로 피부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달라요. 그래서 2%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릴 때부터 집에서 부모가 한국말을 가르치고 그다음 한국말을 쓰고 이런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 그다음에 한국 문화를 많이 아는 애들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그냥 지나갑니다. 나의 정체성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미국 땅에 살아가지만 나의 뿌리는 한국이다. 이런 아이들이 사회 적응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성취도도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낮에 속한 자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둠과 타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둠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빛의 아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어둠에서 빛의 아들로 바뀌었을까요?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지금은 구원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날, 서로 우리가 죽어 땅 속에 있든 지금 살아있든 우리 모두는 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비난과 야유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소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정체성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내 안에 자기 확신에 불과해요. 남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때론 지나친 확신, 자신감 때문에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 난 그냥 회개하면 돼.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동시에 세상이 인정해주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충족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몸에 지녀야 할, 제가 여기서 명칭을 정했는데요, 필수 품목이 있어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달고 믿음과 사랑의 벗은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두루를 씁시다. 그것은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이 가슴을 보호해주는 가슴바지 갑옷입니다. 여러분, 이 갑옷 안에 이 가슴바지는 말 그대로 이 가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을 보호해주는 구리로 만든 방어복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총알을 막아주는 방탄복이에요. 방탄복. 그리고 소망을, 이게 머리를 보호해주는 투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 하나 잘려도 여러분 우리 살 수 있어요. 다리 하나 없어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좀 지장은 있겠죠. 불편하겠죠. 팔다리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총알로 여러분 심장, 여러분 머리를 총알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충분히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꼭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이 사랑이 넘쳐서 교회 밖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영광의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소망 가운데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하루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바이벌 킷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가져요. 이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심한 경쟁, 우리가 또 낙오해요. 그 실패, 누구나 다 경험을 합니다. 유혹한 소리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삽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나 자신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명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해온 일을 계속하면서 기다립시다. 우리는 우리가 해온 일을 계속하면서 기다립시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사역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하면서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다의 원래 의미는 구하고 중보하다, 용기를 주고 위로하다,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다입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사역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자를 가르치고 중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역입니다.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다음은 서로 세워주는 사역입니다. 서로 세우다라는 말의 원래적 의미는 건물을 짓다라예요. 건물의 기초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2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든든히 세운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면 서로 세우는 사역,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인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단과 다른 점입니다. 이단은 가족관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비밀로 해요. 공동체의 관계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관계성을 중시합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영육 간의 약한 자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육 간의 약한 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어느 특정한 목사나 전도사나 구역장이나 순장들이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고 함께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참 잘해 오셨습니다. 오사카 온누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지금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사역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이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가족이 정말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두 달 전에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 있는 제 가족이 이렇게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하네다를 경유해서 이제 김포공항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때가 밤 11시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차도 끊겨요. 버스도 끊기고 기차도 다 끊기는데 지하철도 다 끊기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차를 이제 렌트해서 갔는데 웬걸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출구에 기자들이 사다리 갖고 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차도 없는 우리 여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꽉 차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저희 가족들이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저는 궁금하면 또 물어보거든요. 옆에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BTS라는 BTS. 그 방탄소년단이 일본 공연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었어요. 저희 가족하고 이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 보지도 못했대요. 아마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에 들어가서 했겠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탄소년단이 생각났었어요. 제가 이유를 설명할게요. 그런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방탄소년단 아주 탁월해요. 여러분 보시지만 그 안에 곡도 잘 만들고 노래도 참 잘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보면 노래도 잘하고 댄스도 춤도 잘 춰요. 춤도 솔로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군무 같이 해도 되는데 다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방탄소년단을 만들었어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세상의 편견, 질시, 압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방탄, 즉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한 대학 입시, 취직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한 것으로 음악을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 짧아요. 다시 run 넘어져도 괜찮아. 또 달려 run 좀 다쳐도 괜찮아. 이 많은 청소년들이 노래 가사에서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 방탄소년단 팬클럽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지? 아미, 예, 아시네요. 아미예요, 군대. 근데 이들이 그들 후기가 이제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데 왜 팬이 됐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루저였다.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 그 노래를 듣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얻었다. 힘을 얻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방탄소년단처럼 방탄신앙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술 취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한 방탄신앙인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방탄신앙단을 만듭시다. 믿음이 약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격려하고 위로합시다. 사람을 세워나가는 사역을 계속합시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사역, 그 일은 바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위로의 한마디가 방황하는 한 영혼의 큰 용기가 됩니다.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의 한마디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 다 함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